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삶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속에 늘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6월 3일 진행되어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물이 아버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주님을 은혜로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한 그들이 삶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여 주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주여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에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모든 인류들을 돌보시며 에덴 밖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뀌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앞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들을 내딛고 있죠.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있을 때 그의 나이는 무려 75세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와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반응 이후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신뢰의 반응을 그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의 삶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족하여지며 즉각적으로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난도 없는 밝은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 그가 마주한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기근의 문제를 그는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현실에 마주한 문제는 바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놓인 상황들 속에서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자신의 앞에 놓인 현실은 기근과 궁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이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여러분 어려움입니다. 주목해 볼 문제는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그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들은 사실 사람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혜들일 수도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동하였고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발생되어질 그 문제 앞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기대하는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한 그 걱정과 그 고민들이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들이 분명 그의 삶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두 가지 행동 그리고 두 가지 고민들, 이 모두가 여러분 타당한 고민들이었고 그리고 타당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문제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한 행동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고민들은 자신의 선에서는 타당한 것들이었고 최선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의 삶에 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전능자의 존재를
그가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돌보시겠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기억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내가 붙들겠다, 내가 너의 삶에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러분 단 한 구절도 드러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 안에 있는 내재된 자원 안에서 지혜와 그 사항들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간구하며 짜낼 뿐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하여서 고민할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내 눈앞에 놓인 그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방법들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전능자의 도우심 아래,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지금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짜낸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닥쳐올 문제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민의 결과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가 짜낸 지혜의 결론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해결책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내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해결함을 간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일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6월 20일 진행되어질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힘을 얻는 공동체 되어지기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도와달라고, 또한 품은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온전히 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진행되어질 대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아버지 그 대통령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으로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복원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나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함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며 앞서가셔서 주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이 교회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간섭과 개입이 아버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현실적인 문제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개인들의 삶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6월달 진행되어지는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다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며 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아버지 능력을 얻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은 모든 제신자들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여건과 아버지 삶의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오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며 도우시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역사가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엔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여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